주님 제발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으로 꼭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감시하시고 지켜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고생하는 분들 일일이 지금 치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할 때 힘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꼭 하루속에 다 건강을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 주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죽음과 파멸의 인생을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마라와 같은 큰 인생의 순간들을 견디고 난 후에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풍성함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라와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무를 경험하고 또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죄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늘 고난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태도는 늘 돌변하게 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림에 나와서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런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원망하는 삶이 없는지 돌아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본문은 말합니다.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다시금 원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원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써있는 것처럼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시험을 거친 후에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들은 마라에서의 그런 고통,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과 마라 그리고 신광야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자,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라에서 시험을 거친 후에 모세는 백성을 데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오게 돼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엘림으로 나아가고 나서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엘림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엘림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셔서 어디로 가냐면 신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산과 엘림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했지만 오늘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물이 아니고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하기만 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굽을 탈출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지만 너무 급하게 나온 나머지 통에 그런 온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식을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말씀은 12장 39절 말씀 보면 이는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양식을 미처 챙겨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정만 60만 명. 굉장한 숫자죠.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어디서 구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에 따르면 요즘의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왔을까라고 할 정도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먹어야 하는 양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먹는 양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한 사람이 먹는 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먹다 보면 그 200만 명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얼마나 크게 될까요? 가늠이 되지 않는 엄청 많은 숫자가 되겠죠. 어찌되었든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식이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신광에 이른 때가 언제냐면 두 번째 달 15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백성이 람셋을 출발할 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15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 무려 꼬박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꽃,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마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이르는데 꼬박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경황이 없어서 누룩으로 띄우지 못한 밀가루 반죽에 옷을 입혀서 그것에 옷을 따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룩을 넣지 못한 밀가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그 반죽을 가지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부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쓴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마라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그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고 나서 물의 고통, 그 고통이 바로 물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엘림이에요. 그 엘림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무와 물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우물이 20개, 나무가 70개의 나무가 있어서 그늘도 될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엘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누릴 수 없었던 호사를 누리게 되는데요. 시편 23편의 노래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초장과 같은 오아시스, 물이 있고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바로 그 장소.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순간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당연히 내가 얻어야만 하고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때 그들은 이 앞에서 경험한 것처럼 신광야, 먹을 것을 없이 하는 배고픔의 장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배고픔의 장소입니다. 그런 그들이 경험하는 두 번째 원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원망을 하느냐? 고난과 시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 원망은 구원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을 통해서 원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한 30분, 때로는 1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들이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엉덩이가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면 막 짜증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훈련이 따른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속에는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괴롭고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센을 지나서 숫고, 그 다음에 에담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마라에,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여기 동그랗게 표시된 데 있죠, 빨갛게. 여기가 바로 신광야. 이렇게 멀리 오고 있습니다. 신광야, 신의 산과 엘림의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우리 지금 도착해서 지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셨고요. 그 구원 후에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훈련,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과정들이 훈련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몰랐을 거예요. 왜요? 모세가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것 따라서 가느라고 바빴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억압에서 해방됐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번영을 주고 행복을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뭐가 생겨요?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오해하게 된다. 나를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평안과 번영과 행복이 곧바로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의 번영과 육신의 안일함을 누리는 것,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그냥 행복의 모든 조건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말 평안과 번영과 육신의 안일함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는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고기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누구 주느라고 못 먹어요? 주인 주느라고 못 먹어요.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했는데 먹었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우리 죽겠다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편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과거의 그 삶이 그냥 그것이 내 삶이라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 좋아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훈련의 과정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안일함과 달랐다는 거예요. 백성을 이끌어내서 물도 없고 건조하고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런 광야.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단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죽을 만큼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저도 괴로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불편한 광야와 같은 곳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뭔가 소리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이 되어 있죠. 이런 마음을 오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는 오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에서 생긴 것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그런 시선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데려왔어요? 누가 데려왔어요? 모세가 데려왔죠. 그들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보였어요.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지도자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을 거예요. 그 원망의 대상이 그들의 눈에 보인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모든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배고픈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모세와 아론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을 원망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이 오면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 앞에 말씀드린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원망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영재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고대 문명의 그런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구성원 중에서 약한 사람을 골랐대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바쳤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 신인 것처럼, 지금 모세의 상황은 똑같죠? 모세가 지금 그들을 인도했지만 정작 그들을 인도한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앉혀놓고 책임지라고 책임 추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주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겁니다. 약자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는 그 과정, 그 모습,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기도의 훈련에 힘써야 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훈련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 과정을 감수하며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에게 내려준 게 뭐예요? 만나죠, 그죠? 만나는 매일매일 내려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무슨 양식이라고 말해요?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 그런데 그 양식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할라크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할라크.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할라크라는 말이 준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준행한다는 말은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개의 모습이 보이죠? 같은 형태,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그 발을 씻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같이 내리는 양식의 전제가 뭐였냐면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는 것, 그날 거두는 것.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고 그날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매일매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두는 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본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 시험을 볼까요? 학생들이 시험 보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배워온 과정들이 잘 진행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 배워왔는가, 지금 배운 것이 내가 잘 익혀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세요.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해요.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가 잘 몸으로 익혀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4절의 말씀이죠. 4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준행한다는 말이에요. 이 할라크라는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 걷는다는 뜻이에요. 걸어간다,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살아간다. 무슨 어디를 걸어가는 거냐면 원래의 뜻은 말씀 위를 걸어간다, 말씀 안에서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간다, 말씀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친 대로 생활하는지 여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섬김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4절 말씀입니다. 6절이 아니고요. 4절. 자, 바로 광야는 이런 시험과 연단의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광야를 통과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매일 양식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욕심되지 않고 그 욕심에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가르침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양식을 그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양식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그날에 만족하며 그날 양식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비축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축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비축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서 물질 만능주의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질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당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넘어 홍곡에 가도 빛겨운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응시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